4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와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와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다같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에모르였습니다. 레이기 8번째 파라샤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163번째 시간입니다. 163강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먼저 히브리적이고 유대적인 영성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적인 영성은 먹고 마시는 것을 금기시 하지 않고 기쁨으로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와께서도 일반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토라를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전도서 말씀에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전도서 말씀에 보면 일평생에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 수고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히브리적인 영성은 먹고 마시는 것을 금기하시는 금욕주의도 아니고 또 먹고 마시는 것과 성적인 쾌락에 탐닉하는 쾌락주의도 아닙니다. 진정한 영성은 무엇일까요? 먹고 마시며 기쁨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누리면서도 그런 것에 또 집착하거나 탐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땅히 금식해야 될 때는 금식을 또 이제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금식해야 할 때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금식할 줄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곤란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그래서 늘 치우치는 것이 우리의 균형 감각을 깨뜨리고 우리의 앞길을 곁길로 빗나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라는 수수께끼 같은 예수와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이 말씀은 히브리 관용 표현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적인 관용 표현입니다.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 토라 교사들이 침례 요한의 사역도 비난하고 예수와의 사역도 비난하면서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는 자주 금식하고 금욕주의적인 삶을 산다는 이유로 귀신 들렸다라고 비방을 하고 또 예수와에 대해서는 침례 요한처럼 금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금식한다는 이유로 귀신 들렸다라고 한 자들이 이제 예수와께서는 금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비방한 것, 이것은 정말 앞뒤가 맞지 않고 모순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지혜는 결코 지혜가 아니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지혜롭다고 하면서 너희가 내리는 결론을 보니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모순된 것이기에 너희가 말하는 그 지혜는 진정한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일 뿐이다 라는
뜻의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바리새인 시몬이 샤밧날 점심에 예수와를 자기 집에 초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샤밧날 회당에서 예수와의 토라 강론을 듣고 상당히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예수와가 진짜 메시아인가 라는 것을 좀 더 알아보려는 마음으로 자기 집의 점심 식사 자리에 예수와를 초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날에는 예수와만이 아니라 또 여러 토라학자들 그리고 여러 지인들도 초대를 받았을 것이고, 또 초대받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도 그 집에 들어와서 먹게 하는 것이 당시의 관행이라고 그랬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정통파 유대인 랍비들이요 많은 사람들을 샤밧에 초청합니다. 많은 가난한 자들 특별히 많이 초청을 해서 먹을 것을 먹이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샤밧이 되면 가난한 자들을 초청해서 먹을 것을 주고 또 후하게 대접하는 이런 것들이 당시의 관행이었고, 지금도 그 관행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받지 않은 손님은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주인과 메인 게스트들이 식사하는 곳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식사만 하고 이제 가는 것이 매너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1세기 유대인들은 트라이클리니움이라고 불리는 디귿자 모양의 식탁에서 식사를 했다고 그랬죠. 디귿자 모양으로 된 트라이클리니움, 사진이 있나 모르겠네. 네, 저런 모양입니다. 디귿자 모양으로 된 트라이클리니움이라는 식탁에서 식사를 했는데, 왼쪽으로 거의 반쯤은 누운 상태에서 바닥에 깔려 있는 거는 쿠션입니다. 푹신푹신한 쿠션, 그런 것들, 카우치, 이런 거기에 거의 반쯤은 누운 상태에서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저런 자세는 자유인의 자세를 상징했습니다. 1세기 당시에 자유인의 자세, 우리는 이렇게 자유로운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식사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렇게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노예들은 저렇게 서서 먹거나 혹은 그렇죠, 노예들은 서서 먹거나 또 쭈그리고 앉아서 먹고 이러는데, 자유인들은 편안하게 반쯤은 누운 상태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당시의 관행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와께서도 저렇게 디귿자 모양의 트라이클리니움 앞에서 옆으로 비스듬히 누운 자세로 식사를 하시며 다른 게스트들 또 토라학자들과 또 토론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런 상태로 계셨을 것입니다. 자, 37절 38절을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그런 배경에서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와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와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예수와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 뒷마당입니다. 뒷마당에 저렇게 식탁이 펼쳐졌는데, 뒷마당에서 점심을 드시려고 식탁에 비스듬히 누워 앉으셨을 때 그 집에는 가난한 자들 비롯해서 따로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도 들어왔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들은 어떻게 식사를 한다고요? 주인과 특별 게스트의 식사가 진행되는 곳으로부터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식사를 하는 것이 에티켓이었는데, 그런데 한 여자가 조용히 예수와께로 다가왔습니다. 예수와께서 비스듬히 누워 계신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여자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주변에서 좋지 못한 평판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죄인으로 알려져 있던 여자였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눈살을 찌푸릴 만한 일이 순간적으로 돌발적으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죄인으로 알려진 이 여자의 이야기,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죄인으로 알려진 이 여자의 이야기를 누가가 기록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왜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29절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30절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토라 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두 종류의 사람이 비교되고 있죠.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과 토라 교사들은 요한의 침례를 거부했습니다. 대부분 요한의 침례를 받지 않냐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버린 거죠. 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지금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누가 지금 대조되고 있습니까? 죄인으로 알려진 한 여자, 그죠? 창녀입니다. 창녀로 알려진 한 여자의 모습,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이 지금 대조되어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바로 그것을 대조해서 보여주는 게 이 이야기를 기록한 목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 시몬이 교만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지, 반대로 죄인이었던 한 여자는 어떻게 지극히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되는지, 이 둘을 대조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대조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가 바로 이 에피소드를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독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되고 메시아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누가가 바로 이 에피소드를 기록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핵심은 우리가 얼마나 토라를 많이 알고 얼마나 경건한 토라 준행자의 모습을 보이느냐가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상관없이 진정으로 우리가 죄를 뉘우치며 회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이었던 한 여자가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10중 8구 죄인이었던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여자는 침례 요한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회개의 침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는 침례 요한에게 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침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침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소개하는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수와께로 달려가서 예수와를 메시아로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는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여자는 예수와를 통해서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예수와께 받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와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와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여자는 예수와께 넘치는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뿌리 내려서 열매를 맺게 된 복음의 메시지에 따라서 용감하게 행동하고자 했습니다. 대단한 용기를 발휘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용기를 내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죠.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서 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을 행하려고 그런 각오를 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반기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릴 만한 그런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본인이 하나님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와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주님께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마음의 각오를 하고 용기를 발휘해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죄인으로 알려져 있던 그 여자가 예수와께서 식사하고 계시는 뒤뜰로 조심스럽게 조용히 다가갈 때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와만이 여자가 등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받지 않은 손님의 존재를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식사를 계속 하셨을 것입니다. 비스듬히 누워 계셨기 때문에 예수와의 발은 그 여자를 향해서 똑바로 뻗어 있는 상태였죠. 비스듬히 왼쪽으로 누워 있었기 때문에 예수와의 발이 여자를 향해서 똑바로 뻗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수와께서 비스듬히 누워 계신 곳으로 다가와서 그 여자가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38절이죠. 38절 시작. 예수와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조용히 예수와의 발 곁에 서서 울면서 자기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그 발을 자기 머리칼로 닦은 다음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낯선 여자가 남편이 아닌 남자에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자, 다음 구절 3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 여자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대한 바리새인 시몬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죄인인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마도 창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창녀, 죄인으로 알려진 여자,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알고 있고 죄인으로 여기는 그 여자, 아마도 창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세기 유대인 사회에도 창녀가 있었을까요? 1세기 유대인 사회에도 창녀가 있었을까요? 물론 있었겠죠. 창녀의 존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유래가 깊습니다. 창녀의 존재는 인류 역사만큼이나 유래가 깊죠. 그래서 당연히 1세기 유대인 사회에도 창녀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1세기 유대인 사회에 오늘날과 같은 직업적인 창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직업적으로 유곽을 차려놓고, 그죠? 어떤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을 차려놓고, 그죠? 돈을 받고 성을 파는 그런 직업적인 창녀는 아마도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토라에서 그런 일들을 금지하고 있죠. 토라는 심지어 신전창기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근동의 거의 모든 이교도들의 이방 종교의 신전에는 신전 창기들이 있었어요. 신전 창기들이 있어서 신전 창기와 음행을 하는 것이 어떤 그 신의 축복을 불러오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많은 이방 종교들이 신전에서 음행을 할 수 있는 신전 창기를 고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토라에서는 신전 창기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유대인 여자로서 신전 창기도 아마 1세기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직업적인 창녀도 아니고 신전 창기도 아니면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떤 창녀였을까요? 토라는 결혼관계를 벗어난 성관계에 연루된 여자를 창녀로 여깁니다. 결혼관계를 벗어난 성관계에 연루된 여자를 창녀로 여깁니다. 따라서 예수와의 발에 기름을 부은 그 여자도 아마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져서 죄인으로 간주되고 또 창녀로 간주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편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종류의 창녀로 간주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에 어떤 여자가 여러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경제적인 문제였을 것입니다. 단 고대 시대에는 먹고 사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어요. 베네수엘라도 여러분 차베스 마두로가 나라를 완전히 망가지게 만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여성들이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베네수엘라 옆에 있는 콜롬비아 이런 나라로 가가지고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또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정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경제적으로 나라가 파탄이 나면 그런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성도 여러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아마도 경제적인 문제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토라는 결혼관계를 벗어난 성관계를 금지하고 있지만은 그 여자가 여러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죄인 혹은 창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것은 피치 못할 사정, 특히 경제적인 문제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측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어린 자녀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 없는 상태에서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이 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러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측면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리새인 시몬이나 당시의 사람들이 그 여자를 죄인으로 간주하고 낙인 찍은 것과 같은 행동은 절대로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것, 이것은 토라가 금지하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기는 참 쉽죠. 하지만 어떻게 해서 그런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지 근본 동기와 의도와 그런 상황들을 살펴서 그 죄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켜 자유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기보다는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자유케 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보이셨던 반응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집에 랍비 예슈아를 샤밧의 점심 게스트로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은 과연 예슈아가 선지자인지,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해서 그 선지자, 메시아죠, 그 선지자 메시아인지 알아보려는 마음이 강했다고 그랬죠. 그런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동기도 있었겠지만 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슈아를 자기 집에 지금 샤밧 점심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것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것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죄인으로 알려진 한 여자가 예수와 뒤로 와서 그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겉보기에 대단히 부적절해 보이는 돌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아가 지금 앞쪽을 바라보고 있고 발은 뒤에 있기 때문에 예수아는 지금 누가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죠.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바리새인 생각하기에는 예수아가 정말 선지자인지 정말 메시아인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라고 지금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리새인 시몬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마침 잘 됐다. 만약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혹은 정말로 메시아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여자인지, 죄인인지 분명히 알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아를 이제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지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지금 이 돌발 상황을 이용하려고 한 거죠. 정말 예수아가 선지자인지,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메시아라면 이 여자의 상황에 대해서 다 알고 간파했을 것이다. 내가 그것을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는 예수아가 자기를 만지며 향유를 부은 그 죄인 여자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기대대로 예수아께서 선지자 혹은 메시아였다면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의 실상을 간파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 여자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간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아는 그 여자의 부적절한 행동을 지적하며 크게 꾸짖고 내쫓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최소한 그것이 바리새인 시몬의 기대였겠죠.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와께서 정말 이 여자가 어떤 자인지 알았더라면 이 여자를 크게 꾸짖고 나가라고, 물러가라고 아마 소리쳐서 쫓아낼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는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예수와는 그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얼핏 보기에 예수와는 선지자의 직관을
갖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최소한 바리새인 시몬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아, 저 사람 선지자가 아닌 모양이네. 메시아의 직관이 없는 걸 보니 메시아가 아닌 것이 분명해 라고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 시몬이 크게 실망에 빠졌을 가능성도 있겠죠. 자, 다음으로 4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여러분, 예수께서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대답하십니까? 그 여자의 행동이 겉보기에 부적절해 보인다는 사실도 주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물론 주님은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을 단지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주님은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마음속의 동기였습니다. 왜 그 여자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마음속의 동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여러분 행동이나 모습만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한다면 우리는 크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진정한 의도, 마음속의 동기,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하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든 모든 종류의 상황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지적하고 비난하다가 크게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는 행위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지금 그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물론 그 여자의 행동은 겉보기에는 부적절한 행동이에요. 부적절한 행동으로서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에게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주님을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 그 여자가 그런 행동을 하는지 진정한 의도와 동기를 주님은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왜 이 여자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동기와 의도를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녀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으시고 꾸짖지도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와가 선지자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라서 그 여자가 누구이고 어떤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지도 간파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주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생각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의 생각을 주님은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수와는 시몬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다.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다. 그러자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랍비여, 말씀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서 예수와는 선지자의 통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몬과 예수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와께서는 선지자의 통찰 혹은 메시아의 통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입증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여자를 회개한 죄인으로 인식을 하셨고 바리새인 시몬의 은밀한 생각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와는 자신이 선지자라는 것, 더 정확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결국 처음에 시몬이 예수와를 자기 집에 특별 손님으로 초대하면서 가졌던 기대가 지금 충족이 된 거죠. 예수와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그 시몬과 예수와가 주고받은 예수와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입증이 되고 증명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 바리새인 시몬이 정말 겸손하고 정직했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와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영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7장의 흐름을 본다면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와를 메시아로 영접했을까요?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영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99%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따르면 일반 백성과 죄인들은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반면 바리새인들과 토라 교사들은 교만과 독선에 빠져 회개를 거부함으로 끝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으로 알려진 한 여자의 에피소드는 바로 그 한 가지 실례를 지금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바리새인이
끝내 예수와를 거절하는지, 끝내 예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지. 그러나 대조적으로 어떻게 한 죄인으로 알려진 이 여자는 예수 앞에서 너무나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와를 공경하고 예수와께 큰 사랑을 보이면서 결국 예수와로부터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선언을 듣게 되는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41절 4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2절, 이제 예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와는 죄인으로 알려진 그 여자의 갑작스러운 행동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바리새인 시몬과 또 그 식탁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두 명의 빚진 자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두 명의 빚진 자. 그 여자가 전에 유명한 죄인이었다고 해서 예수와께 한 행동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여자가 전에 유명한 죄인이었다고 해서 예수와께 한 행동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녀가 과거에 유명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은 왜 그녀가 예수와께 그토록 아낌없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자, 예수와께서 두 명의 빚진 자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유대적인 관점에서 죄가 종종 빚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와는 지금 빚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유대적인 관점에서 죄는 종종 빚으로 간주가 됩니다. 자, 5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다음에 5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채주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둘 다 갚을 수가 없어서 채주가 두 사람 다 빚을 탕감해 주었다면 둘 중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라는 그런 비유였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의 하루 품삯이 얼마인 줄 아세요? 노가다 10장, 노가다 기술자의 하루 품삯이 35만 원, 40만 원 이래요. 대단합니다.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버렸어요. 엄청나게. 그런데 그 정도까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날로 한번 환산을 해서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5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빚진 자가 있고 그 다음에 50데나리온이면 500만 원 빚진 자가 있어요.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채주가 5천만 원 빚진 자도 탕감해주고 500만 원 빚진 자도 탕감을 해주었다면 누가 더 이 채주에게 뭐예요? 채주를 더 사랑하고 채주께 감격하겠느냐 이런 거죠. 그죠? 답은 명확하죠. 자, 예수께서 지금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뿐만 아니라 그 식탁에 둘러앉아 있던 토라 학자들, 현인들, 그리고 또 바리새인의 친구들, 이들이 들으라고 지금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듣는 사람이라면 지금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즉각 알아차렸을 겁니다. 무슨 말씀을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지를 즉각 알아차렸을 거예요. 자, 이 비유에서 예수와는 바리새인 시몬과 식탁에 둘러앉은 다른 손님들을 50데나리온 빚진 자에 비유하고 계세요. 50데나리온 빚진 자는 누구냐?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고 있는 지금 토라 학자들.
이들을 지금 예수와께서는 50데나리온 빚진 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거는 죄인인 여자죠. 창녀. 말하자면 바리새인 시몬과 그와 함께한 토라학자들, 다른 손님들은 하나님께 적은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고, 적은 빚을 탕감받은 자들과 같고, 그 여자는 하나님께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와 같다는 그런 비유였습니다. 그러면서 둘 중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당연히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주인을 더 사랑할 것이고 더 큰 감사의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 시몬과 다른 손님들의 죄가 그 여자의 죄보다 더 적다는 뜻일까요? 바리새인 시몬과 그와 함께한 토라 학자들의 죄가 이 창녀로 알려진 이 여자의 죄보다 더 적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겉보기에는 좀 그렇죠. 바리새인 시몬과 그와 함께한 토라 학자들은 50데나리온 빚진 자와 같고, 5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이 빚을 탕감받은 자들과 같고, 그 다음에 창녀였던 저 여자는 500데나리온 빚을 졌다가 탕감받은 자와 같다 라고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이 토라학자들은 저 여자보다 훨씬 더 죄를 적게 지은, 죄를 안 지은 그런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렇다기보다는 바리새인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토라를 준수하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토라를 부지런히 공부하고 토라를 준수하는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의 이 복음 메시지가 이 사람에게는 그다지 강력한 충격과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회개하라라는 메시지가 어떤 면에서는 달갑지 않았을 거예요.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와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이 메시지가 이 바리새인 시몬과 토라 학자들에게는 달갑지 않고 듣기 싫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회개할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토라를 준행하면서 나름대로 경건한 삶을 산다라고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상당히 의롭다고 하는 인식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에 대한 메시지, 회개와 용서의 이 복음 메시지가 그에게는 그다지 강력한 충격과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 여자나 저 죄인으로 알려진 여자나 세리들처럼 악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회개의 메시지가,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강력하고 극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 시몬과 토라 교사들은 자신들이 의로운 삶을 살고 있어서 그다지 회개할 것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죄 용서의 감격과 감사가 그리 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회개할 것이 없는데 무슨 죄의 용서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무슨 감격이 있어요? 아무 감격이 없죠. 왜? 나는 의롭게 살았어. 하지만 창녀로 알려진 그 여자나 세리들은 모두에게 지탄과 비난을 받을 만큼 죄악된 삶을 살고 있어서 스스로도 깊은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침례 요한과 예수와를 통한 회개와 용서의 감격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었을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회개의 침례를 받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들은 뜨거운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마치 자신이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감동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가 죄 가운데 살지 않으리라 결단하며 메시아신 예수와를 따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와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르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은 더욱더 감동과 자유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을 예수와는 5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창녀였던 그 여자보다 바리새인 시몬이 훨씬 더 큰 죄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본인은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별로 회개할 것이 없어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50데나리온 빚진 자로 지금 비유가 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실제로 바라볼 때에는 이 여자의 죄보다 바리새인 시몬의 죄가 훨씬 더 심각하고 더 중대한 것이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자의 죄는요, 누가 봐도 죄인인 것으로 드러나잖아요. 누가 봐도 죄인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어서 큰 죄인으로 아마 보였을 겁니다. 여러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여러분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여자의 모습은 겉으로만 봐도 죄인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큰 죄인인 것으로 아마 간주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죄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도록 감춰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의를 행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의인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는 거죠.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비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감춰진 것들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는 우리 내면의 모든 은밀한 동기와 생각까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와의 5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 비유는 하나님이 산정한 빚의 무게라기보다는 바리새인 시몬과 창녀였던 그 여자가 느꼈던 심리적인 죄의 무게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바리새인인 시몬과 토라학자들은 자기가 별로 죄가 없는 50데나리온 정도, 아니 그 이하의 어떤 죄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이 창녀였던 여자는 자기 죄가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막중해서 나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감과 정죄감 속에 나는 살 수밖에 없는 자라고 500데나리온 빚진 자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과 창녀였던 그 여자가 마음속으로 느끼는 자기의 죄에 대한 심리적인 죄의 무게를 표현한 것이 50데나리온, 아마 500데나리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은 죄 용서의 감격과 감사가 그다지 크지 않았거나 거의 없었던 반면에, 그 여자는 너무나도 무거운 죄를 용서받았다는 감격과 감사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예수와께 자기의 그 어마어마한 죄의 무게를 주님으로부터 해결받고 죄 용서를 받았다는 그 감격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도 놀라워서 그 여자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써 그것을 주님 앞에 표현하기로 결단하고 예수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바룩 하셈. 만약 바리새인 시몬도요,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예수와를 통해 그 큰 죄를 용서받았더라면 아마도 죄인이었던 그 여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와 사랑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와와 현인들은 종종 사람의 죄를 경제적인 빚에 비유하고 하나님을 체주에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죄는 빚의 비유가 돼요. 하나님은 체주이십니다. 이 빚을 아람어로, 당시 아람어를 많이 썼는데 호바라고 합니다. 호바. 해봅시다. 호바. 이 호바라는 단어는 빚이라는 뜻도 있고 죄라는 뜻도 있어요. 상당히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짓는 죄가 하나님께 빚을 지는 것과 같다는 개념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은 하나님께 빚을 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호바라는 단어는 빚과 죄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와께서 죄인들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자주 빚진 자들에 빗대어서 말씀하신 경우가 있죠.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안 찾으셔도 되고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
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율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했는데 18장에서는 주님이 좀 더 크게 쓰십니다. 좀 더 통이 크셔가지고 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율을 말씀하십니다. 만 달란트는 얼마일까? 1만 달란트. 한 달란트는 산정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지만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액수였다고 합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이 5천만 원이죠. 그럼 5천 데나리온은 5억이네. 5억. 5천 데나리온. 그럼 6천 데나리온은 6억. 7억이라고. 6억 내지 7억. 그럼 만 달란트는 도대체 얼마예요? 그래서 이 1만이라는 액수는 무한히 큰 숫자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무한히 큰 숫자.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만 달란트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6천 데나리온에서 만이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진짜로 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이것에 비하면 이것은 빚도 아니죠. 그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율을 주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왕이 만 달란트 빚진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감옥에 쳐 넣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주인은, 그 왕은 진노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빚을 다 갚기까지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용서의 교훈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3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는 나 자신을 만 달란트 빚진 자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로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500데나리온 주께 빚진 자로 여기고 있습니까? 자신을. 아니면 50데나리온 빚진 자로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창녀했던 그 여자와 동일시할 만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진정한 마음의 동기와 마음의 의도까지 헤아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나 모습 한두 가지를 보고 그 사람을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에 빠른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상황들까지 다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내 모든 판단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고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할 때 우리는 함부로 그 사람을 지적하려고 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성급한 태도를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 겉으로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내가 알지 못한 엄청난 그런 사정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라를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토라의 분명한 잣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그것으로 나를 판단하고 나의 모든 것을 고치려고 하고 내가 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먼저 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보다는 50데나리온 빚진 자의 죄를 보고 혹은 나쁜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기에 빠른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위선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깊이 있게 여러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